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특별히 34절을 중심으로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의 말이죠. 이 말씀은 어떤 배경입니까? 요셉이 이제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임을 밝히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지금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시작됐는데 2년째잖아요. 아직도 5년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있고 극심한 심한 기근이 있어서 사는 자 죽는 자의 문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노년이잖아요. 말년이잖아요. 노년의 말년에 내가 아버지를 잘 복양하리이다. 그러니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소서. 이 말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 초청하는 거죠.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초청하고 또 결국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만나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고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죠. 이렇게 된 것은 요셉이 요청했고 요셉의 효성이 죽어가고 또 죽기 전에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알고 그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려와서 결국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요셉이 초청하고 야곱이 결단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 기억나십니까? 제가 햇불 언약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이방 나라에 간다는 거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시대에 야곱과 그의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증손자죠. 손자와 증손자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심으로 이방인의 객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죠. 애굽에 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번성을 보며 두려워하죠. 소수민족인데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결국 고역, 희망 고역을 시키고, 그럼에도 번성하니까 3파, 10파 부하를 불러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요. 이방인의 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면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지만 실제로는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4대 만에, 즉 햇서로는 430년 만에 출애굽, 엑소도스,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해방돼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광야 40년 행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여정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므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 대표적인 7개 족속이죠. 7족속을 전쟁하고 그들을 치는데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70년 전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크지만은 아직 가득 차고 넘치지는 않았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의 세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30년 주시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는 임박했으니까 회개해야 되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였으니 회개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하려거든,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려거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말씀드릴 때 햇불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건과 연결돼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예언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장차 되어질 일을 아시거든요.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한눈에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차 될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예언의 말씀,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이 성경의 증거대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네? 말한 대로 되네? 말한 대로 되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말한 대로 되네? 믿어지는 거예요.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인데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는 가정에 쓰임받는 사람이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의 초청과 야곱의 결단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초청했고 야곱이 결단해서 응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초청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유다를 먼저 보내서 이야기하죠. 와서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땅 중에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가지고 거주해서 살게 될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하십시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나 다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대대로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은 목초지, 풀이 많고 물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기에 최적지죠. 고센 땅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직업으로 보고 또 가증하게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바로에게 이 말을 하고 고센 땅에 거하게 돼요. 이건 뭡니까? 지리적으로 이들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지리적인 성별을 하고 있는 거죠.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한 말이지만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에 주신 말씀 그대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여호와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읽어드리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면 바로는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너희는 고센에만 머물러 있어. 거기서만 살아. 이렇게 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지역이 또 목초지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되도록 목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는 애굽에서 요셉에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집사람으로. 자, 가족이 이주했죠. 7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또 다른 데는 76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76명은 정확한 숫자까지 세워진 거고 70명 뭐래요? 10명 단위로 대략 70여 명가량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까 말씀에서도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러면 한 세대를 100년 잡으면 400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햇수로는 딱 430년이었다고. 그러니까 4대죠. 5대까지는 되지 않았잖아요. 500년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 여기서는 70명인데 여기서는 또 76명이네? 어떤 게 맞아? 이것도 아니고 아니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면 400년인데 여기는 430년이네? 이렇게만 안 된다 그 말이. 우리가 대략 몇 대? 1대, 2대, 3대, 4대로 말할 수도 있고 횟수로 정확하게 430년으로 말할 수도 있죠. 이것은 이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를 복양하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효성과 자녀, 형제들에 대한 형제가 커서 이들이 기근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어서 왜냐하면 계속 양식을 사러 와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고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친지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초청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요셉이요 또 그의 아들의 초청을 받은 야곱이 결단해서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도 강주에서 서울로 가라 모든 거 정리하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LA로 가라 더 어려운 거잖아요. 이민 가라는 거잖아요. 이민. 그러니까 이주는 이민으로 생각하면 돼요. 타국에 가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면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풍속이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결국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말씀이 4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4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알려준 대로 그렇게 말을 하죠. 나이가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정말 야곱이 그랬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고센 지역에 거하기를 요청하고 결국 고센 지역에 거하게 되고 지리적 성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리적으로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그들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고 결국 그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시되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이죠.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여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주인 대신 여호와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